말씀 강단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에 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들을 같이 훈련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세울까라는 걸 놓고 방향을 놓고 메시지를 해나가고 있어요.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전도 현장을 놓고 또 전체 메시지 흐름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원수가 사단이다. 그 사단과의 싸워야 된다. 그걸 전달할 때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어떤 영적 싸움을 말하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먼저 여러분이요 확실한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기도첩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 중요하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죠. 이 한 가지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온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당 예배 때 이 세 가지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자,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배임을 당하고 없어지고 망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아는 이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새 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후대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전 현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전 현장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해서요. 이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죠.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죠. 이걸 세 가지를 합쳐서 렘넌트 운동이라고 한다. 자, 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과 전도 운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딱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중심축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아직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의 주인공으로, 그 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후대 렘넌트들, 또 많은 새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가요 뭐 중심으로 움직이냐? 이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게 없어지면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떤 문화를 막 살리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예를 들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조그만 이 지역에서, 그게 지금 이탈리아 로마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서요 그 지도에서 보면요 그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아프리카 위쪽서부터 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서요 이 유럽 밑에 부분까지요 말하면 전부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로마가요 참 자기들은 모르고 한 거죠. 재미난 일을 합니다. 모든 법을 통일하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는 말이 나오면 길을 전부 닦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언어를 자꾸 통일시켜요. 그게 뭐냐? 그 앞에 있었던 헬라 제국에서 썼던 헬라어예요. 지금 쉽게 하면 그리스어, 실제 지금 그리스에서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걸 전부 통일시켜서 그 언어를 자꾸 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이렇게 해서요 그럼 로마가 이제 그게 발전되니까 이런 말씀이요 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고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중직자를 많이 세우고 렘넌트를 많이 세우는지 아세요? 용사님 늘 메시지 했잖아요. 기존에 했던 그게 속는 겁니다. 전부 도덕 윤리 기준으로 교회 안에 와 있는 그 사람들 숫자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걸 따져서 합니다. 여러분 어느 큰 교단은요 반드시 중직자 장로가 되려면요 주차 봉사 먼저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자기 간증 때 얘기하잖아요. 전부 주차 봉사 먼저 해요.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우고 몇 명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면에서는 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땐 너무 기본도 안 됐고 자격도 안 됐는데 세우냐? 밖의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 뭘 보시냐?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요. 정말 복음 운동할 사람이냐 안 하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행위가 잘못됐다고 망하게 하고 좀 행위가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축복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서요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요 세상 도덕 윤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과 전도 운동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는요 많이 세워야 돼요.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런 어떤 기존 교회에 행정하는 그런 중직자가 아닌 전도 운동하는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 세운 분들을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 학교 이걸 만들어서 먼저 세우고 훈련을 시켜서 전도 운동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자, 그렇다면 이 속에 부름 받은 나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새가족들, 사명자들을 어떻게 훈련할 건가? 그게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요. 결론에 말씀을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주셨는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주셨는데 그걸 이번 화수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집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이 뭐냐? 우리가 막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 딱 하죠.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짓밖에 안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실패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요 막을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 사단도 그 사단을 활동하는 그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종로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사실은요, 절대로 사단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할 수 없고 신분과 배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자꾸 속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속여서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안 속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이면서 62가지 메시지의 핵심이면서요, 성경의 딱 요약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다시 얘기해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은 성경에 이 단어는 없습니다. 갈보리산이라는 말은.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있어요. 갈보리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산도 아니에요. 언덕이라고 하죠. 그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주로 막 이런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사형터입니다. 화장터, 공동묘지 같은 데예요. 해골의 언덕이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형받은 사람들 묻고 하니까 막 해골. 그것도 이제 정식으로 어떤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화장하는 데가 아닌 완전히 죄인들만 그 지역 밖에서 완전히 이렇게 참수해서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데가 그게 골고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을 라틴어로 말하면 칼바리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발음이 갈보리라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없는. 그럼 왜 이걸 강조하냐? 그 단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끝낸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매일매일 내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요,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요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 안 속냐? 우리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여기에 안 걸려요. 내 생각에 안 걸려요. 오늘 기도첩 말씀 정확히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첩 다 보셨죠? 기도첩에 제일 무시기도 얘기하는데 무시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다. 여러분이요, 갈보리산 언약이 확실해져야 그 사람이요 속지 않고요 내 생각에요 잡히지를 않아요. 이걸 계속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갈보리산 언약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분명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정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뭘 체험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구나. 베드로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이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누가복음과 사복음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복음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아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내 삶에 계속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건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냐.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 게 뭐죠? 아,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완전하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잖아요. 자, 이 부분이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왜냐? 이 부분이 안 되면요, 바로 내 생각으로 들어가요. 바로 내 생각.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염려거리요, 걱정거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볼 때는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아니고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뭐냐? 속이는 겁니다. 뭘 가지고 속이냐?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처럼 모여서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모든 거를 쏟아서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축복을요 못 누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하는 짓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잔을 찾는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지금요 여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기 전에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과 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나중에 온 새가족이나 우리 젊은 이런 렘넌트들이 위에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 사람 관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배운 그 기준으로 해석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인다. 그러면 순종 못할 게 없죠. 그러면은 내가 뭘 주장할 것도 없죠. 그러면 내가 갈등할 게 없죠.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늘 이게 내게요 적용이 돼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전혀 문제 아닌 것,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다 없어졌는데 그 문제 아닌 거예요. 계속 문제처럼 보이게 내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거에 계속 시간을 보내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내 신경을 거기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제 자신을 놓고도 보고 현장을 놓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놔두면 돼요. 놔두라는 게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요, 막 마약하는 사람, 뭐 괜찮아, 문제 아니야. 그럼 막 마약 더 한다고 마약 사달라고 돈 주고, 그럼 뭐 그것 해주고 하라며. 그 얘기가 아니죠. 뭐 그거는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사건과 이런 거를 우리 가정 가문과 나에게 주셨을까? 그럼 이걸 놓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요, 이걸 적용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가네요. 굉장한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 삶과 현장에서요, 실제로 본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요, 성도들이 어디 걸려 있냐?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만나는요, 이 새가족들에게요, 렘넌트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 줘야 돼요. 확실한 신분과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다. 거의 다요, 거기에 시간 다. 제가 화요일 날 어제죠, 1박 2일 부산을 갔다 왔어요. 우리 전도 협회에서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장로님이 1년 암투병 하다가 이제 소천하셔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 분인데 원래 부산 출신이에요. 이제 부산에서 장례식을 하게 돼서 화요일 날 연락을 받고 이렇게 누구 만나고 오후에 빨리 와서 5시인가 집사람을 출발하니까 한 10시 반 되더라고요.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문하고 이제 좀 거기에 또 부산에 또 이렇게 아는 분이 있어서 꼭 와서 좀 왔다 가라 해가지고 그 10시 반 넘어서 이제 갔는데 또 뭐 이렇게 막 차려놨더라고요. 또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됐어요. 한 뭐 새벽 1시 반까지인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오니까 오늘 아침 한 7시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듣게 하고 이런 현장들을 내가 보게 하셨을까? 이제 서울 임마누엘, 부산 임마누엘 교회 이제 형전 건축 진행되는 부분과 그 안에 있는 이제 잘 아는 분들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본 게 뭐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영도 갈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가보셨죠? 진짜 시골이고 정말 이런 산동네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참 있구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고 있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하나 반대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구나. 의목사님 밑에서 직접 훈련받고 메시지를 듣는데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거기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운동은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요, 내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돼요. 스위치 하나만 딱 눌러버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갈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이 우리 김동진 집사님하고 친한 친구요.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원래 친구가 아니었는데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3일 동안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잘 올라가셨냐고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그렇고 나도 우리 저 장로님처럼 이제 언젠간 가지 않겠냐. 그럼 장례식 때 말씀 잘 듣고 남은 생에 뭐 하다 갈 거를 생각해봐라. 뭐 하다 갈지 집사님 생각해요. 집사님 친구 장로님 가시지 않았냐. 집사님도 갈 거 아니냐. 또 나도 갈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남은 생에 뭐 하다 갈 건지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하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사단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다 쓸데없는 생각이 다 걸려버려요. 저는 이거 진짜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요, 한이 되게 봤어요. 거의 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이거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스위치 하나만 딱 바꿔버리세요. 무조건 뭐 아니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놓고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게 문제냐, 정말 그 사람이 문제냐, 정말 이 사건이 문제냐,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답 내는 정말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사단의 목표는요, 거기에 계속 여러분이요 막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냅두라니까요. 냅두고 뭐하냐?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럼 해결되고 안 되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계속 우리 속에요, 뭘 하나 막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기에요 굉장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냥 놔둬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요. 그리고 우린 뭐하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결하고, 해결 안 하면은요,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지난주 제가 그 함양에 학부모 캠프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 못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40일 뭐 집중 기도회라고 해서 금요 기도회 막 엄청 기도하더라. 여러분 한번 가볼 필요 있어요. 뭐 우린 잘 나오지도 않고 막 안 하고 얼른 가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막 무릎 꿇고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고 뭐 30분 이상씩 막 기도하고 손 들고 난리요. 막 옛날 우리 막 부흥회하듯이 해요. 또 그렇게 윤재욱 전사가 훈련을 시켜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애들 그 청소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럼 막 우리 아들 딸도 뭐 엄청 기도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하룻밤 나가서 자락에서 어디서 이제 자려고 이제 숙소 잡은 데를 가서 잤어요. 그 이제 뭐 치킨 먹고 싶다 해서 치킨 먹는데 이렇게 포럼하고 얘기하는데 뭐 이제 뭐 윤희가 막 뭐 기도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치킨 먹으면서 하는 얘기요. 아,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누가 싫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어 누가 막 혼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치킨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윤희야, 너 지금 엄청 기도하고 왔지? 엄청 기도하고 막 손 들고 막 울고 막 뭐 목도 쉬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형제에게 화해할 일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겠다. 그리고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뜬금없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용서 얘기해요. 전혀 앞뒤 문맥 안 맞아요. 그러면서 용서해라, 내가 널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게. 그 얘기했어요. 윤희야, 너 아무리 손들고 기도해도 네 마음속에 누구 싫다 좋다 그게 있으면 그건 전혀 네가 기도한 게 아니다. 진짜 기도를 해라.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제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게 계속 있다고 해봐요. 거의 대부분 그게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걸 놓고요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제가 끝냅니다. 매일매일 이거로 답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결론 냅니다. 매일매일.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문제 아니고 뭐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도 문제 아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그것도 문제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분명히 욥기 1장에 보면요, 마귀가 시험을 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나한테 뭔 짓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자기 장인어른이, 그 왕이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해하고 기도해 줬어요.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개인을 만나서 보면요, 거의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다 함께 나가겠습니까? 이게 안 됐는데 기도하는데도요, 뭔가 안 돼요. 뭔가 사역을 하는데도 안 돼요. 거의 다 얘기해 보면요, 깊은 부분에 이 사람이요, 암덩이처럼요, 뭐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 여러분, 핵폭탄이 안 좋은 면인 그게 있지만요, 좋은 면은 그게 다 완전 쓸어버리잖아요. 핵폭탄 하나 터지면요, 반경 몇 킬로 있는 건 그냥 완전히 흔적도 없어집니다. 진짜 복음의 핵폭탄이요, 우리 안에 떨어져서요, 싹 다 쓸어버려요. 복음으로 딱 끝내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랩런트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상담할 때, 그게 문제냐? 왜 문제냐? 그게 왜 문제냐? 그걸 계속 질문하고 얘기한다. 그럼 저는 문제 있습니다. 저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안 되는 거 있고, 우리 가정 가문을 볼 때, 내 주변을 볼 때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계속 하는 순간부터 이 사단의 속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9장 33절, 누구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딱 붙잡아야 돼요. 해결되고 안 되고도 여러분요, 뭘 어떻게, 그것도 여러분의 모든 걸 그냥 하나님 시간표 속에 딱 맡기세요. 이건 절대 방치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해결하거나, 하나님이 해결 안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거나 하십니다. 여러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감남산 언약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진짜 이제 해야 될 두 번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제 여러분은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 이제 새 가족이나 들은 사명자들을 세울 때, 여러분이 이 감남산 언약은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갈보리산 언약은 모든 걸 그리스도로 끝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감남산 언약은 뭐냐? 매일매일요, 매주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서요, 이제 내 모든 부분을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요, 아주 중요한요, 우리 있는 이 기본 메시지 있죠. 구원의 길서부터 해서 우리 이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 또 중요한 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런요 기본 메시지, 제일 중요한 우리 뭐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죠. 이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 있으니까요. 자, 이 메시지를요, 내 것으로 정리를 시켜줘요. 정리를 하라는 말은 내용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딱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메시지 정리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딱 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직자들은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걸 자꾸 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역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문 여실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지금 감남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요, 중요한요, 이 전체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요, 내가 중요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요, 강단 메시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감남산 언약 이 40일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이거라고. 제일 좋은 건, 자, 오늘 기도첩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라면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정식이도 얘기했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게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내고, 또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내가 이런 메시지들을요, 정말 내 것으로 딱 정리하는
요 시간을요, 내가 한번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유튜브 지금 영상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녹취록 준비해 놓은 거 있죠. 한번 해보세요. 요걸 우리 또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의외로 지금 저는요, 많이 한다 생각했는데 어른들도 보니까요, 거의 다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걸 깨달으면 쉬운데 사실은 반대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오는 메시지요, 아무리 길어도 유 목사님 30분밖에 안 돼요. 제 건 좀 길어도. 그리고 우리 녹취록 보는 거요, 10분, 20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하루에 그 시간 없겠습니까? 그거 못해요, 지금. 거의 상당수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부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분은 가정에서 같이 하세요. 아이들 같이 하세요. 그래서 팀을 짜서요, 서로 올려서요,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고 올려주고 사진 찍어서 올려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자꾸 하세요. 여러분 파트별로 하든지 해서 자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매일이요, 내가 이 정말 감람산의 축복을 회복하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주간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찾도록. 목사님이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요걸 찾는 시간을, 요게 사모놀이란 말이에요. 막 잘 적는 게 사모놀도 있겠지만요, 그걸 통해서 이번 주간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니면 랩런트들은요, 강단 말씀 제가 설교를 뭐 50분 정도 한다고 보면요, 그걸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듣고 녹취를 해보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도 수첩 메시지 오늘 조금만 들어봐라. 저는 좋은 게 녹취록을 읽는 게 좋더라고요. 읽으니까 더 각인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거든 좋으니까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만들어라. 우리 젊은 부모들은요, 같이 하세요. 아이들하고 눈치 보고 할 것도 없어요. 같이 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이 밥 먹으면서 왜 이건 안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정도 이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저희도 뭐 다른 거 다 하지만요, 반드시 이건 합니다. 제가 반드시 아이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애들 없으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할 때 있고요, 아니면 혼자 할 때 있고요. 반드시 합니다. 기도처 반드시 보고요, 강단 말씀 다시 보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 설교할 거 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제게 굉장한 은혜들을 주세요. 이 안에서요, 무궁무진한 말씀 내용들이요, 계속 깨달아지고 한 단어 놓고 묵상하고 또 찾아보면요, 막 또 은혜가 되고요, 굉장한 내게요 적용할 내용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요, 이거 하는 시간. 제가 어제 그 당진에 김동훈 목사님하고 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가졌는데 참 감사했던 게요, 이렇게 성도들 몇 명을요, 이걸 확신해서 세우더라고요. 참 감사.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우리가 서태한 당진 우리 같이 캠프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또 와서 우리 교회 그런 했던 거 얘기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현장 좀 팀돼서 돌자, 좀 되게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같이 포럼하면서. 그런데 아주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걸 굉장히 잘 하면서 아이들 6학년, 4학년 여자아이 2명인데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제가 전에 알긴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아예 집에 TV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뭐 하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예배도 돌아가면서. 근데 목사님은 이제 사역 있거나 뭐 운동하면 이제 주로 요즘에 안 하고 가고, 사모님하고 이제 아이 3명에서 2명에서 3명이 서로 이제 나눠서 예배 인도하고, 강단 1대지, 2대지, 3대지 가지고 매일매일 포럼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막내 둘째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인도로 가게 됐는데, 그 피아노 원장님이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제 개신교 신자였는데 이제 기독교인데 천주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 부담이 늘 있었는데, 이 목사님 딸이 왔는데 한 3개월 피아노를 가지고 너무 잘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신앙 얘기를 하면서 그럼 여기 학원에 와서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주면 안 되냐고. 얼마든지 하겠다. 그 20명 됐고 지금 이제 예배들이 이제 꽤 됐다. 그래서 아이들 다 복음 전하고. 여러분요, 반드시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내가 이해 잘 되고 안 되고도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근데 거의 이거 지금 렘넌트 운동은요, 부모 책임. 부모가 이거 거의 안 합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하고 같이 안 해도 부모가 먼저 이걸 하고 아이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당연히 하시겠죠.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요, 오늘 기도처 메시지 가지고요, 매일매일 집중하고, 그걸 가능하면 아침에 해야겠죠. 아니면 밤에 내일 걸 놓고 미리. 저희는 밤에 내일 걸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떤 걸 딱 잡았다 안 잡았다도 있지만요, 반드시 여러분 이걸 계속하면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구나. 그러면서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게 일어나요. 치유되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포럼할 때마다 하는 말 중에서 맞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이 언제 바뀌냐?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만 자기 생각이 바뀐다라는 게 느껴진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매일매일 가지면요, 그때마다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설교자가 누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세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주십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안 되면 본문이라도 붙잡아라. 목사님 중에서 불경 읽고 설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냐? 노노 맹자 읽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좋았다 치고 본문만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한 주간 기도해봐라. 그것만 해도 역사 일어나. 그걸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렘넌트들 전무하다고. 이걸 지금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놓고 포럼하고요, 같이 주일날은 이 부분도 얘기도 하고요, 함께 자꾸 해서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금방 잘 안 될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30분 메시지 보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몇 시간 TV 보고 별거 다 하고 별 죄송한데 짓을 다 해도요, 30분 앉아서 말씀 보고 TV 보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예배 혼자 막 정시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고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글 다 읽을 텐데도요, 읽으라기도 못 읽는다니까요. 이만큼 오래된 겁니다. 이걸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자, 학교를 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나중에 나가서요, 분명히 구원받았으니까 망하거나 실패하지는 않는데요, 많은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정말 저는 이거를요, 하나로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라. 내 문제가 안 끝났어도 그건 내 생각이지 복음으로 딱 끝내라.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강단 말씀 하나만 가지고 돼요,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해보세요. 새신자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어떤 사람 만나도, 목회자를 만나도요, 이 안에서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없어서 사역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한 주간 메시지가요,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는 반드시 한 주간 내 삶에요,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쉽습니다. 이게 갈보리 산언 이야기예요. 이걸 되도록 여러분이요,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하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자,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자, 이 마가다락방 언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확실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말씀과 전도 선교의 중요한 흐름의 이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정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1번, 2번을 점검하면 돼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이 1장 14절에요, 여기서 주신 이 분명한 말씀 붙잡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 하니까 이걸 정말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기도하는 시간. 완전히 답을 얻고요, 말씀의 언약 딱 붙잡고요, 기도하는 시간.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이곳에요, 1절로 47절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분명히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전한 답을 얻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답과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답이 났다면요, 내가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한 군데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바울도요, 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 다락방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요, 전도는 어떻게 하냐, 전혀 고민할 거 없다. 전혀 애쓸 것도 없다. 정말 내가 이 답을 내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내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산업의 현장에서 정말 이곳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겠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유지창 하다 나왔는데 중사죠? 네네, 죄송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그 변성일 중사한테 메시지가 왔더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한 4명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시작했다. 다음 주에 나 이제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요,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이 20비행단 안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복음들, 그 가족 중에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본인 군인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가족 중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많습니다. 완전히 군대는요, 군대 안에서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폐쇄돼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뭘 드러내질 못해요. 왜냐? 소문이 확 퍼져요. 그러니까요, 일반 밖에보다 더 폐쇄돼 있더라고요. 어디 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어떤 사람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 그것도 뭐 또 말이 나오고 뭐 할까봐. 이만큼 그래요. 그러니 뭐 어떤 뭐 하나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폐쇄돼 있더라고요. 그 어떤 뭐 가족들이 같이 사는 숙소에서 아파트에 보면.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걸 진짜 해라.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지교회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걸 하겠다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저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1번, 2번을 하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사람을 붙이고요, 하나님 가야 될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전도는 어디 가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정말 기도해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우리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에요. 사실은 딴 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단이요, 막 여기에 전혀 문제 아닌 거에 속아서요, 막 여기에 다 신경을 가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거 해가지고요, 진짜 내가 관심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그럼 내가 메시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 다 나옵니다. 제가 좀 촌스럽게 호떡을 좋아해요. 그래서 서산에 있는 웬만한 호떡집은 다 가봤어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지나가다가 어떤 마트 앞에서 호떡을 먹었는데 호떡이 맛있는 거예요. 기름이 튀기지도 않고 안에 좀 달긴 한데. 그래서 그 호떡을 몇 번 사 먹다가 근데 이 아저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안면도도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막 그냥 임시로 하고 그러다가 저기 그 코하루 앞에 한상마트에서 또 하다가 또 어디로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되네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복음 얘기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 막 지리산 어디 산속에 뭐 막 하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근데 계속 호떡 굽고 손님 오는데 제가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하고를 제가 줬어요. 근데 이분이 막 돌아다니고 안 보여요. 어느 날 봤더니 또 충남유통 앞에 있더라고요. 그 뭐 트럭 가지고. 그러다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분 생각이 나서 그 번호를 저장했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전화를 했냐? 조명순 집사님 신방을 가려고 그 골드 클래스를 딱 들어가는데 저는 어디 가면 건물 생기면 안에 뭐 들어오나 거의 다 간판 다 보거든요. 1층에 호떡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사장님 이름이요. 그 호떡집 이름이요. 혹시 사람이 여기다 냈나? 그리고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거기다 냈다라. 오케이,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저 목사인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됐다. 우리 성도들 여기 많이 이사해서 신방하고 있는데 사장님 거기 봐서 전화했다고. 우리 엄청 사 먹을 테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서요, 이제 장로님도 기도하세요. 시간 되면 이분한테 복음 전하려고.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요, 뭐 작은 거든 모든 거든요, 만남이요, 전도와 연결이 되고요, 그거 모든 게 문이 돼요.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요, 여기로 들어가.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는데도요, 이 목사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전부요,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요,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전부 내 생각이에요. 그거 딱 갈등하고 오해하고요. 어제 장례식 거기서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뒤로는요, 막 굉장한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막 이게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 진짜 저 자녀들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이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많이 갔는데 결론에요,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있죠. 그 복음으로 자꾸 일어나도록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리다 보면 그 중에 나도 이 복음 듣고 말씀 운동하고 장로님처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분들을요, 이 갈보리 감람산 가지고 또 세우는 겁니다. 갈보리산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자꾸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자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팀사역 세워야 될 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이 감람산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개인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표 은혜대로.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서요, 이런 제자가 나와서요, 이 사람 데리고 지교회 운동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걸 제가 이제 좀 하나하나 계속 해보려고요. 파트별로. 그래서 조금 전도에 관심 있는 분, 정말 내가 이걸 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따로 부르자. 그래서 EBS 메시지도 주고요, 이 해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서태한 당진에요, 300군데 말.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은 그 얘기했어요. 같이 우리 하자. 같이 잘하는 거 하고 해서 우리 진짜 이 서태한 당진에 복음 다 듣도록 우리가 같이 인도받자. 그래서 그게 이번 이 목사님 그 필리핀 집회 결론이 뭐냐? 정말 황금오장에 전도할 한 팀을 만들어라. 이런 분들을요, 우리 교회에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요예배 나온 우리 중직자들은요, 그게 될 수 있도록 자꾸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요, 다 성도들이요, 복음 붙잡고 일어나서 이 말씀 운동하고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진짜 이게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고 또 우리 지역이 정말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흩어진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서 이 서태한 당진 전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현장 살릴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